2020년 8월 17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안전을 위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전을 위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 히스기야 왕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하스 시대처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아수르가 중심 주제가 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른 점은 아하스는 아수르에 의존하는 길을 선택했고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아수르의 적대적 길을 간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 내용, 그러니까 어제 주일 말씀은 사마리아가 분명히 망할 것이고 그 망할 이유는 교만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어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고발하자 이사야의 선포를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하여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고발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는 주정뱅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사로잡힌 허풍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만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과의 동맹 정치에 의존해서 예루살렘의 안전을 자신했습니다. 말씀에 애굽과의 맺은 동맹을 사망과 맺은 언약, 스월과 체결한 협약이라고 풍자적으로 고발합니다. 위정자들은 유다의 정치적 후견인이 된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을 막아주리라 자신하였지만 이들의 이 기대는 헛된 기대일 뿐이죠. 애굽과 체결한 조약은 문자 그대로 사망과 스올과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 때문에 사망으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죠. 이 조약이 생명의 조약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음의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고발의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의 기초석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삼는다라는 단어를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 또는 현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초석으로 두신 돌은 성전 또는 시온 또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고 현재 또는 미래로 해석할 경우에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 남은 자,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로 생각할 경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는 시온산에 계시는 여호와이시지 애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견고한 기초석을 믿는 자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한 재앙이 온다고 해도 다급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를 가지고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고 자만하는 자들을 이제 샅샅이 검사하셔서 멸망에 넘기신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닥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조약을 맺었던 애굽도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 준비해 놓았다고 자랑하는 대책은 짧은 침상, 좁은 이불에 불과하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침상이 작아서 누울 수 없고 이불이 좁아서 덮을 수 없듯이 애굽과의 조약은 예루살렘을 멸망의 홍수에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착각된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자, 예루살렘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계획 속에서 파종부터 결실까지 진행하듯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방법과 그 정도를 다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강한 사람을 강한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를 의지하고 지나치게 안심해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 강한 것, 강한 자, 강한 그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애굽의 정치적 조약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힘 있는 자, 애굽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시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